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또 신정 주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설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주일에 끼어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예배다운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제 또 이 명절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부모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 갖게 된 것 우리가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또 부모님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고침받고 또 형통한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런 은혜가 뭔가 하면 가치관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들,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관직이 높은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어 가지고 부러워할 것 없는 부와 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현재의 그 직분과 신분과 위치를 다 내려놓고 어디로 향합니까? 위험하고 힘들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뭔가 유익이 없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모욕을 하고 수치를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가까운 이런 사람, 친밀한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아갈 때 죄도 짓지 않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자기 직분으로 돌아가서 술 맡은 관원의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재건했는가 하는 목적이 이제 오늘 7장부터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무엇이 드려지도록요? 예배가 드려지도록, 할렐루야,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느헤미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선으로 예배가 중요시 여겨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이스라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성 안의 안전과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급한 게 뭔가 하면은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경제도 회복되고요,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건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그 예배 회복을 위하고 성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또 두 사람을 세우는데, 자기 아우 하나니와 그리고 영문의 관원을 지켰던 하나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가,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안을 다스릴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4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가 하면 충성스러운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느헤미야가 성안을 지킬 지도자들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는가 하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형편이 어렵든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내서 부활의 열매가 우리들로 하여금 있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성을 지키는 일꾼을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많은 음모가 있었고,
많은 이런 괴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부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멀고 험한 그리고 위험한 이런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사람을 뽑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면 인간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영문 지켰던 사람 하나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물질에서도 뛰어나고 재능에서도 뛰어나고 뭔가 외형적인 이런 그 모습에서 뛰어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충성스럽고 하나님 경외함이 탁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하나냐를,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권위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 세상적으로 부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이런 가치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가, 어떤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가 하면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이전도 이후도 없는 부와 기를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많은 부와 기를 누려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건 다 바람을 잡은 것과 같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 한 구절에 다 헛된 거다,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만 끝내버리면 정말 허무주의자가 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부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이게 인간의 그런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정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구역에서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깁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이런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까 다 이방인들 교회도 뭐 하라고요? 그 아굴라 부부를 감사하고 격려하고 잘 영접하고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도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나의 일, 자기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 그는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을 생각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일꾼을 뽑을 때에 자기 동생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간원이었던 하나냐, 이들의 특징은 뭐였는가 하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또 거룩한 걱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전하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이런 대적들이 자기 마음대로 침략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거처하는 사람이 적고요, 뭐 집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이 성 안에 사람들을 채울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5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느헤미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뭔가 하면 5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무슨 일을 벌이라? 큰 일을 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큰 일이 뭔가,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뭔가 하면 70년 후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어디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70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때가 되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동일하게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디로 옵니까? 고국으로 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오질 않습니다. 왜? 그들이 출애굽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왜 한꺼번에 나옵니까? 못 사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품고 200만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1차, 2차, 3차를 해서 왔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성안이 이제 부족하고 성 안에 사람이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을 감동케 하여 주시는가 하면 1차 때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멀고 험한 이런 이스라엘까지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이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적들의 이런 모함과 방해와, 그래서 이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도저히 예루살렘 성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다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1차 때 바벨론에서 모든 이런 기득권을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고국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왔던 이런 사람들, 비록 지금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지금은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후손들, 그들을 뭐 하라고요? 찾아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려다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하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7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곳에서 가정 생활할 정도로 안정된 삶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고생해야 돼? 왜 내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차에 왔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내신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포로에 기록된 이런 명단을 확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이 건축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가. 예.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16년째 되는데요. 이제 와서부터 어떻게 하면 교회 환경이라든가 교회 규모 이런 것들을 키우고 또 환경이 좋게 할까, 이렇게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세웠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증축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마련이 되고 땅을 사들이고 해서 이제 교회를 증축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놓으니까 정작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이제 채워 넣으려고 할 때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전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먼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코로나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 솔로몬처럼 범사가 잘 되었는데 영혼이 안 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가 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래 직장에서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뛰어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 타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중세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예배 타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느헤미야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살 길, 우리 가정이 살 길, 우리가 살 길은 뭔가 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회복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 이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성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에서 한 사람 한 영혼 그래서 전도해서 한 구역 프로젝트 이런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운동이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전도 이렇게 대상자 나눠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밖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 느헤미야 시대 때 1차 포로 때 와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열심대로 안 되고 해서 실족하고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런 가나안 성도들 오늘날 영적인 가나안 성도들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블레싱데이 3월 19일 D-Day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7주 동안 이제 흩어져 있었던 믿다가 실족한 이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채워나가는 이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